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삼손의 마지막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삼손은 인생 가운데 딱 2번 기도했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은 15장 19절에 나오는 엔학고레라는 곳이었습니다. 심히 목이 말라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이제 하나님은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를 마시우게 하셨고 그의 정신을 회복시키셨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의 장면이고요. 또 2번째는 이제 마지막 기도에 해당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삼손이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린 그의 삶은 비참한 노예와 같은 신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았고 힘도 잃어버렸지만 그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2번에 걸쳐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이렇게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힘을 잃어버렸던 삼손이 그 거대한 3,000명가량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집을 한 번에 무너뜨려버렸고 그때 죽은 자가 살아서 해치운 블레셋 방백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힘을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우리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다시 이 기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떠났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으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망해버렸죠. 자, 그렇게 떠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버지는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셨고 그를 안아주셨고 다시 집으로 들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주셨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분명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구별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나실인처럼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명을 잃어버렸는지 여호와의 영이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떠나갔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무감각하다, 무디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나병 환자로 이제 비유하기도 하죠. 나병 환자. 병을 걸렸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죠. 손가락이 잘라지고 귀가 데이고 발이 구부러져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심한 상처를 얻게 되어서 그 상처가 더 심하게 굼게 되거나 상하게 되어서 더 안 좋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병 환자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신앙의 건강함도 똑같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뎌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감각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죠. 냄새를 예민하게 잘 맡는 분 있잖아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난 냄새 안 나. 아니야, 분명히 냄새 나. 보면 어딘가 뭔가 썩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계속 내버려두면 벌레가 끓고 나중에 병균이 오게 돼서 더 많은 사람이 해를 끼칠 수 있는데 냄새를 맡게 되면 예민하신 분들 그런 거 구별해내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떤 낯선 소리가 들려 보니까
가스가 샌다거나 뭐 어떤 나쁜 일이 생길 때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태롭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일 텐데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냥 신앙하는 것 같죠.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하는 것 같죠. 근데 눈빛 하나,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 태도 하나, 동작 하나에 그의 영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은 바로 이게 이제 알게 됩니다. 어른들이 이제 인생 가운데 살면서 그런 걸 쉽게 이제 알아보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살펴보시면 너 잠깐 얘기 좀 해. 너 무슨 일이 있네. 너 고민이 있잖아. 너 힘들지는 걸 대번에 알아보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사람의 얼굴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에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잃어버릴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저는 신앙의 무기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자 이 세상을 담대히 물리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까지 실패하고 어저께까지 깨어지고 어저께까지 무너졌어도 오늘 새벽에 맞아, 나는 교회를 가야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의인의 그 신앙의 무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전 그런 요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도 시야가 조금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시력이 나빠지니까 이제 이렇게 뭘 볼 때 이렇게 가까운 거 볼 때 이렇게 안경을 들어야 된다거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옛날보다 더 시력이 나빠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점점 시력 더 잃을 수도 있겠다. 많이 안 보이는 순간도 있겠다.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 봐도 딱 한 번에 알아보고 큰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작은 것까지 봤었다면 이제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저건 분명히 이런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 똑같네. 성도님들, 교회 상황들 어제나 오늘 똑같네. 이렇게 보면 변화를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갖는 거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삼손의 기도처럼 주 앞에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거룩한 여호와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힘을 얻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그 삼손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삼손이 결국 이제 집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맨 마지막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집이 뭐냐? 그 집은 결국 성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겼던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 자, 이것을 본문에는 이제 다곤신을 섬겼다.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자, 블레셋 족속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기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삼손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겼다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이 신관 개념이 전쟁이나 전투 싸움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신, 따로 토착신, 이런 어떤 미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싸우게 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우리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줬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포츠가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세레모니 같은 걸 해요. 대표적으로 격투기 할 때 이런 거 많이 일어나는데 태국에 있는 무에타이나 이런 거 보시면 선수가 시작한 거 막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막 춤추고 어디서 엎드려 절하고 일본의 스모 같은 경우도 막 소금 뿌리고 갑자기 막 이상한 동작 춤을 추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경기는 안 하고 이상한 막 놀이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시합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그 부족들이 옮겼던 제사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문화처럼 예술처럼 남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신들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제 신들의 전쟁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잡혔다라고 했더니 블레셋 방배들이 기뻐했습니다.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이 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이제 신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상환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와 하나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그의 말과 태도를 보면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 족속들이 지금 삼손을 잡아오려고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한 거잖아요. 매수하고 또는 협박해서 삼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아니면 너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회유하고 매수하고 협박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삼손을 잡아들였죠.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생활 태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삼손에게 원하는 것, 재주를 부려라,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재주를 부려라, 기술을 나타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투에 들어가거나 전쟁을 할 때 감당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회유와 매수와 협박이 아니라 뭡니까? 순종, 성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재주나 기술이 아니라 순종이나 성실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보면 성실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반칙, 편법, 술법 이런 것들, 처세,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처세를 통해서 파당을 짓거나, 우리 바벨탑을 살 때 하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사람들의 힘을 자꾸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타난 그 신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이 무너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안에 그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면, 믿음의 생활을 되면 삶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꾸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전에는 되게 사람이 냉소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뭐만 하면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틱틱거리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나쁜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살아갑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자들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말이 맞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이 모습을 맞네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실합니다. 어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나타나고, 그래서 마치 사계절이 변하고 곡식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면 이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그 순리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로보암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섬기고 아무 때나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소로 나아가 1년에 3번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성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이 신전을 무너뜨리는 기사는 우리 안에 그 신전을 무너뜨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회유와 협박과 매수,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아니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걸 꼭 들어주세요, 나 이러면 너 삐질 거예요, 나 도망갈 거예요, 나 떠날 거예요, 협조 안 할 거예요,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삼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삼손은 원래 사명을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명을 가진 삼손이 뭐 하는 거 봤더니 재주를 부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5기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린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수에 세웠다. 이 재주를 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 언어를 살펴보니까 이 소위 말 조롱하다, 비난하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말, 놀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실로 하는 거죠. 성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재주에 해당하죠. 이것이 성품이 되려면 꾸준히 반복될 수 있어요. 한 번 맛을 잘 냈다고 해서 요리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요리사 이야기를 자꾸 많이 듣는데 훌륭한 요리사는 같은 맛을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했더니 너무 조건이 좋아서 하루는 맛있는데 또 어쩔 때 보면 그렇게 또 맛이 없고 그러면 이건 그 능력이 아니라 그냥 재주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번 어떻게 하고 한 번 아멘하고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헌신하는 것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재주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과 성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즉흥적인 기술에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로 꾸준히 섬기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에 해당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방법들과 재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 신전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다면 나를 생각하고 내 기술을 내 힘을 의지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 신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자임을 알아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살게 하시는 내용이 이 사사들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구별된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이런 모습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꽝 잡는 게 매다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 해서 어떤 술수와 사람들의 노력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들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섬겼던 신전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과 성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